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이 있으면 또 추운 날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더운 날, 추운 날, 또 비 오는 날, 개인 날, 흐린 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지켜지고 보호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어떤 삶을 살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름이 되고 또 무슨 병들이 이렇게 유행할 때가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무슨 병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장염에 걸리면 주요 증상이 설사, 구토 이런 것들인 거죠. 아니면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런 증상을 보고 그 사람의 병을 대부분 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과 어떤 증상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증상만 딱 보면 이 병은 무슨 병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병들, 쉬운 병들이 있어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는 그것만 딱 보고도 대충 무슨 병이다라고 거의 90%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간단한 검사를 하면 그 병을 확진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이 너무 복잡하고 증상이 너무 어려워서 이 병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기가 어려운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은 여러 증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 보면 큰 병원,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이 증상만 보고 이 병명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검사를 해야 하고 또 전문가들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만 그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병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은 여러 증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병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병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병들이 같이 나타내는 증상을 보여주는 병들은 그걸 진단하는 의사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딱 이 병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고 해서 그 병을 꼭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은 했지만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으면 의사들이 대부분 이 병은 난치병, 이 병은 불치병이라고 아예 그렇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판명해 주는 거죠. 진단을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여지지만 진단을 했다고 해서 꼭 그 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과거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뭐 이런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그 전문가로부터 올바른 결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당연한 말을 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 중풍병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중풍병은 가볍게 올 수도 있지만 아주 심하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중풍병자처럼 자기 스스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중풍병이 오면 그 사람은 거의 누워서 생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얼마 동안 이런 중풍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찾아옵니다. 1절에 보면 본동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를 의미하는데,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겨요. 그래서 성경에 본동네라고 나오면 그 본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목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자기의 중풍병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누운 채로, 그냥 간이 침대에 누운 채로 친구들이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 어떤 말을 들어요? 작은 자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작은 자야 안심해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안심해라 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대학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알기 위해서 합격 여부를 알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자기의 수험 번호,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대학에 시험을 치면 몇 날 며칠 뭐 이렇게 10시 이렇게 되면 합격 통지를 알려주는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누르면, 자기 수험 번호를 누르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뭐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죠. 위로의 말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축하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 뒤에 탈락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축하합니다, 탈락입니다, 이 말과 같은 거.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뒤에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말을 기대했겠어요? 내 병이 고쳐졌느니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아니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야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문맥에도 맞고 말이 흐름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친구들에게 아쉬운 말로 부탁해서 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자기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이 중풍병자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가 중풍병을 앓고 난 이후에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중풍병과 같은 질병은 그 당시에 죄와 연결되던, 죄와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인식되던 시대의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자신도 자기의 병으로 인하여 자책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던 조상의 죄, 아니면 내 부모의 죄, 그 어떤 죄의 영향으로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자책했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침대에 가만 누워 있으면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이 병이 나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파서 침대에 가만 누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여기서 그냥 침대에서 그냥 가족들이 똥오줌 이렇게 다 받아주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오랜 병에 사람의 마음도 정신도 무너지게 되는 것. 그래서 점점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낙심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지금까지 자기가 병을 얻게 되고 난 이후로부터 자기가 죄인이 아닌가를 수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신다라고 소문난 분이었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온 것은 병을 고치러 온 것이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중풍병자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은 성전도 아니에요.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이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유대법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고 제사장을 사칭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잘못 찾아왔든지, 만약에 중풍병자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는 전문가 제사장에게 찾아갔지 병을 잘 고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잘못 찾아왔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잘못한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왜 왔는지를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여러 어려운 형편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한 회사의 사장님이 기도하러 왔어요. 회사가 망하고 나서 기도하러 와서 예수님께, 주님, 제 사업이 망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안심해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 그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내 죄 때문에 내 회사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주님, 우리 애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요. 얘네들이 나쁜 친구 사귀고 못된 짓 하고 집에 뭐 걸핏하면 가출하고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안심해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면 그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게 내 죄 때문에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들을 건드리는 굉장히 민감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마지막에 제사장이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선언해 줘요. 그런데 이 선언은 제사장이 선포를 하지만 죄를 사하는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걸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은 그냥 선언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앞에서 성찬을 주관하는 사람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목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선언을 하지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요. 이것을 그냥 앞에서 성찬을 주관하는 사람이 선언할 뿐입니다. 대언할 뿐이에요. 제사장도 그래요.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이 권능,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속해져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그 누구도 성전 밖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종교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함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가장 그 종교에서 큰 죄가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를 사칭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사칭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저가 하나님을 참칭한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이상해지고 얽히고 중풍병자의 마음은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외쳤느냐? 죄 짓지 말라고 외쳤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일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시고 외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없는 일개의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다 자각했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을 행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을 보시고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고 찾아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은 내 병이 나았다라고 외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간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오직 인간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인간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옵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와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우리는 작은 믿음을 들고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작은 상태로 두지 않고 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겨자씨 같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심지어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왔느냐?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결심, 자기들의 결정, 자기들의 노력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과 각자의 힘듦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은 사람도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우리들보다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근심과 고민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로 연명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왜 잠을 자지 못해서 병원에 가서 프로포폴 맞고 이렇게 우유 주사 맞고 그래서 잠을 깊이 자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보다 훨씬 인기도 많고 얼굴도 심지어 우리보다 잘생기고 예뻐. 가진 것도 많아. 그런데 그들은 뭔가 그들의 인생에 불안하기 때문에 편히 살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주사를 의존하지 않으면 잠도 편히 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전부 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서요. 그리고 한 걸음을 더 못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라고 말하지만, 이걸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계기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관점은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주어가 예수님이냐, 목적어가 예수님이냐, 주어가 나냐, 목적어가 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요. 내가 주어인 인생을 살면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 결과의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중풍병에 있는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중풍병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라고 하는 말은 줄어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라는 말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혼이 어린 사람,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무리 충성되고 열심된 것처럼 보여도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혼이 어린 사람이고, 예수님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작은 믿음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잃은 아이는 부모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불안해서 웁니다. 엄마 아빠와 같이 놀이동산에 갔는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열심히 놀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만지고 옆 사람 보고 하다가 갑자기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엄마 아빠가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이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울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느냐? 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를 잃어버린 인간은 자신이 누구를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불안과 염려로 안심과 위로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도 몰라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영혼의 불안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면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20세기 초에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막상 행복해지면 이 행복이 언제 떠날까 불안해하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인간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늘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걸 알아요. 자기가 불행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막상 행복해지면 이 행복이 언제 떠날까 봐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것. 그래서 그 철학자는 해결책을 내놓았느냐?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인간을 진단했을 뿐이에요. 진단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진단하고 규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 진단과 규정에 맞는 해결책을 철학자들이 제시하느냐? 제시하지 못해요. 그렇다라고만 진단할 뿐입니다. 해결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이 누구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살면서 자기의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을 많이 모아봐요. 돈을 많이 모으면 이 불안이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 인기를 많이 얻으면 자기가 행복해질까라고 생각해서 인기를 추구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워너비가 됩니다.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뭐가 보여요? 내려갈 길이 보입니다. 그나마 인생의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내려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걸 견디는 훈련을 해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술과 쾌락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불안, 자기 안에 있는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부모를 잃어버리고 펑펑 우는 아이를 엄마 아빠가 찾았어. 그래서 막 울고 있는 아이를 찾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달래줍니까? 안아주고 울지 말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엄마 아빠가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 그래서 등을 쓰다듬고 괜찮다라고 다독여줘요.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 괜찮아. 예수님이 이 자신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 그가 중풍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의 근원,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들의 원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해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가 떠나서 자기가 싫다고 떠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와서 자신을 떠난 인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안심해라. 내가 찾아왔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불안해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도망간 인간들을 찾아서 쫓아오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심해라. 마치 부모를 잃어버리고 우는 그 아이를 안아서 달래는 그 부모처럼,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망가진 인간을 찾아와서 안고 달래주는 거예요. 안심해라. 내가 여기에 왔다. 그래서 이 모든 불안과 염려의 근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가르쳐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육체만을 봐요. 우리는 누구의 육체를 봐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겉을 봅니다. 의사도 사람을 진단할 때 영혼을 진단하지 않아요.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해주는 가장 좋은 치료가 뭡니까?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에게 가면 상담사는 말을 들어주지만 정신과 의사에게 가면 약을 줍니다. 상담사는 약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만 들어줘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에게 약을 줍니다. 조울증 약을 주고, 우울증 약을 주고, 조증 약을 주고, 신경 안정제를 주고, 그런 약을 줘, 잠 오는 약을 주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약을 주고, 너무 사람이 이렇게 조증이 막 유발되지 않도록 침착해지는 약을 주고, 그래서 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요. 그러면 그의 영혼이 고쳐지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아프면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병들어요. 예수님이 와서 이 모든 인간의 병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사람의 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왔어. 인간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살면서부터 사람은 병에 들어요. 죽음은 언제 찾아왔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간직하고 살면서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병의 근원, 사람은 육체의 병만 보지만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의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올바른 치료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진단해도 병을 못 고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려도 의사는 감기입니다 라고 진단해 주지만 처방해 주는 것은 감기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콧물 안 나게 하고 기침 안 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을 줄 뿐이지 감기를 일으킨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약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약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 고치시고 우리가 어떤 병에 있는지를 진단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 모두를 고치시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그 고침 그 자체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병과 죄의 억압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줘요. 이 이적은 사인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때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고 해서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나사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도 사람은 살다 보면 또 병에 걸려요. 예수님이 한 번 고쳐주면 그 사람이 영원히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은 그 모든 병과 죽음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누구도 못 고친 병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데 달인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능력이 뭐냐?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 인간이 이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이유, 그 본질적인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한 이적으로, 사인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시는 이 권능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시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종교에 다 나타나요. 어떤 영적인 힘으로 사람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사례는 모든 종교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병을 고친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병 고치는 권능과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만 가지시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마을에 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하셨다. 거기에서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을 경험했느냐?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려서 10명이 같이 모여 살 때 예수님이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너 한 명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병이 나았다라는 걸 기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그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는 진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갈 때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나를 후원해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에게 1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100억 갚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100억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음껏 살아보세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자기의 죄의 문제를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날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천국 문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바로 이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된 사람. 권능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쓸 때는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을 행사할 때 법이 그 행사하는
그 능력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사할 때 누가 방해하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 능력을 방해한 거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내 권능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권능을 방해한 것, 권리 행사를 방해한 죄, 이 죄를 가지고 이 죄가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권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권세와 능력을 말해요.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어떤 권세와 능력을 표현할 때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저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하나님입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는 어떤 권능을 위로부터 받는 것이지 내가 그 권능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말은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님만 이 권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행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이 권능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권능을 가지신,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은 이 권능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그냥 오늘 중풍병자에게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능이 발동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행사하실 때 아무렇게나 행사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의 권능을 행사하실 때 이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 중풍병자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한 선언이. 그러니까 옛날에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그래요. 내 죄를 사하노라.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사만 기억나. 그러면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남자 주인공의 죄가 용서되느냐? 그렇지 않죠. 대사는 아름답지만 사람은 아무리 그런 대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죄를 짊어지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뭘 전제로 해야 되느냐?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죽겠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행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권능만 행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박수받고 높임받고 추앙받았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유일하게 죄를 사하는 권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이면의 뜻은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겠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3일간 지옥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베드로전서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죽어 장사된 후에
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셨어요? 아닙니다. 지옥도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지옥의 주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지 지옥의 왕이 마귀가 아니에요. 지옥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간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합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이상 주장할 게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그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의,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를 주십니다. 아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의가 없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오직 신적인 의만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의만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을 때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이 가지신 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는 우리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덧입혀 주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짧지만 이 말씀이 그 중풍병자에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은 병을 고치는 능력도 갖고 싶어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죄사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세와 힘은 가졌어도 이 죄 사함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서 가짜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만난 사람, 그 보혈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 그 보혈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믿고 아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다 권능을 가지려고 싸워요. 정치인은 권력을 갖기 위해 정치 활동하고 정당은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사느냐?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요. 결국 국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 한번 보람되게 살려고 하는 뜻에서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는 망해도 국민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동기는 사람의 어떤 자기 안에서 선한 동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선한 동기의 목적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선하게 발동되면 좋은 사회가 되고 나쁘게 발동되면 나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지도자는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정치인이 되고 좋은 권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 되면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는 지도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선한 동기, 자신이 어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동기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권능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 자체가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한이 없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치러야 하는 모든 대가는,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대가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더 좋으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유일한 이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을 위하여 죽기로 결정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을 행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오직 모든 짐과 모든 책임을 예수님만 지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기적입니까? 왜 예수님이 독재적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예수는 자기만 믿으라고 하느냐? 얼마나 독선적이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불장군같이 독선적이냐?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너의 죄를 책임지고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와서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만을 주셨는데, 패역한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이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사랑과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선한 의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없는 희생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죄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그 은혜, 자기가 그걸 행사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모든 희생,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모든 대가에 대한 감사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히려 원망이 많고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이 더 많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내가 찾아왔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길 걸어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응답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병도 낫고 형편도 나아지고 문제가 풀려진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감사, 우리가 주님께 영원토록 해야 될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과 그 대가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만 짊어지신 모든 죄의 그 짐을 나에게는 하나도 지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모두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대가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모든 대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것.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잘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자신 앞에 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보시겠어요. 그의 영혼을 품고 그의 영혼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어떤 간구보다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간구를 듣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어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권능을 우리를 위하여 행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담대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가장 큰 희생, 우리를 위하여 주신 가장 큰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능을 우리가 다 누림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